기도합니다. 선한 목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항상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 주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잘 지내셨는지 한번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에게도 손 한번 꼭 잡아주시고, 자, 4월달에 우리가 설교의 주제가 뭐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교회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5월달에 몇 주 동안에는 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요? 예배에 대해서 말씀 나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는요, 신앙의 출발이고 신앙의 마침표예요. 알파와 오메가 이런 말을 쓰는데 처음이요 끝이다 하는 말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처음은 예배고 또 마지막 끝은 뭐예요? 예배. 그만큼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배를 몸으로 비유하자면 예배는 척추와 같은 거예요. 사람의 몸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 몸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것은 바로 척추예요. 가장 중요한 이 몸의 가장 큰 골격이 되는 이 척추가 상하면 사람이 온전히 그 몸을 지탱하고 유지할 수가 없고 생명을 존속하기도 어렵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골격은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만큼 예배생활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영역이고, 이 예배를 배운다면 과연 신앙의 어떤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예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다 다른 걸 요구하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항상 예배를 요구하셔요.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이기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하나님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하나님께 참 마음으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두세 주 동안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또 알고 있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잘 정리하면서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 귀한 예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알 때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사항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라는 것을 먼저 마음속에 되새겨야 돼요.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알고 있는 것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것을 깨닫고 그 뜻대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라는 사실을 첫째로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시면서 또 예배를 명령하시기도 하셨어요. 우리가 레위기서를 읽을 때 레위기서는 아주 매우 귀한 책인데 사실 레위기는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그 구약의 예배법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해요. 하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은 성경의 다이아몬드 같은 책, 그러면 뭘 꼽냐 하면 레위기를 꼽아요. 레위기는 성경의 다이아몬드 같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왜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하냐 하면 레위기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예배가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다름 아닌 레위기는 예배를 가르쳐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 많은 성경 중에서 다이아몬드 같은 책이라고 그렇게 별칭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죠.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예배 가운데 너를 만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흐르는 예배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예배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예배하라. 그리고 그 예배를 허락하시면서 내가 예배를 통해서 너희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니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그 소중함과 귀함을 마음으로 그렇게 벅찬 감격으로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전 국민의 지금 뭐 80% 가까이의 지지를 받고 있는 대통령께서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여기 청와대 비서실이래요. 그러면서 아무개시 아니냐고 그러더니 여러분들에게 대통령께서 아무개시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 물론 뭐 그 다음 주변에 여러 가지 뭐 어쩌고 저쩌고 왜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은 조건들은 다 뭐 빼보시자고요. 그냥 대통령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한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튕길래요? 아, 그렇습니까? 하고서 준비하고 갈래요. 나는 튕겨야겠다. 그 뭐 대통령이 부른다고 뭐 대수가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을 겁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처럼 불광동에 있을 때요. 그때 어느 대통령 취임식인지 대통령 취임식에 어느 한 집사님이 초대장을 받으셔가지고 교역자실에 와가지고 그 초대장을 보여주면서 목사님들은 이런 초대장을 한번 본 적이 있느냐고. 자기는 대통령 취임식에 이렇게 초대를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대통령 취임식에 오라는 그 초대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주 자랑스럽게 그 대통령 취임식에 가셔서 셀카도 찍으신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나와서 이런 다만 보여주시기도 하셨어요. 취임식은 나 혼자 가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받았다라고 하는 그 하나가 그분의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되고 또 감격이 되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하물며 대통령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대면하겠다고 한번 만나겠다고 만약에 청한다면 여러분들 아마 열리를 제껴놓고 청와대로 갈 겁니다. 그거 잘 준비하고 옷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갈 겁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마음에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나자고 그러시네? 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과연 그만큼의 마음일지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보자고 말이에요. 여러분, 뭐 투자의 규제 그러면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알듯이 이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전 세계 갑부 중에서 대단한 갑부 아니에요. 근데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가끔 이렇게 듣죠. 워런 버핏과 점심 한 끼 먹는 거. 이 워런 버핏하고 점심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이 점심 티켓, 점심 그 사람과 점심 한번 먹으려고 이 먹는 이 자격에 대해서 이걸 경매에 붙인 거거든요. 이게 2000년서부터 지금까지 매년 이루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지난해까지 하게 되면은 벌써 한 18번 정도가 진행이 된 거예요. 2000년부터. 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자선단체 기부금 마련을 위해서 이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랑 점심 한 끼 먹을 사람은 경매를 이거 내놓을 테니까 오늘 것이요. 경매는 여러분 아시듯이 그 물건을 사려면 경매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얼마? 그러면은 아이고 그럼 내가 그거 사야겠다 싶으면 나는 그거보다 얼마 더 그리고 또 더 얼마 더 이렇게 해서 제일 높은 금액을 부르는 사람에게 낙찰하면 그 사람이 그걸 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 워런 버핏의 식사 점심 한 끼를 그 사람과 만나서 식사 한번 하기 위해서 경매 일정이 딱 공고가 되면요 단 2분 만에
2분 만에 첫 번째 딱 돈을 버는 사람이 얼마를 버냐면 100만 달러를 번답니다. 100만 달러. 근데 그걸 이제 잠깐 적어두시고요. 자, 이렇게 100만 달러를 경매에 딱 이제 그게 시작이 되고 나면 2016년도에 작년도 것은 뉴스에 아직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작년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그 전년도 2016년도에 이렇게 100만 달러 하고서 시작한 그 경매가가 최고가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345만 6,789달러랍니다. 제가 이 뉴스를 검색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345만 6,789달러. 제가 이것을 갖다가 한번 환율을 적용해가지고 계산을 해봤어요. 이것은 한화로 얼마냐면 지금 환율로 따지면 37억 1,300만 원 정도가 돼요. 37억 1,300만 원. 여러분 누구랑 점심 한 끼 먹으려고 그 사람의 점심 시간을 내가 사는 건데 얼마에 주고 산 거예요? 37억 주고 산 37억. 이 사람은 워런 버핏하고 점심 한 번 먹기 위해서 자기 돈 37억을 낸 거란 말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런데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워런 버핏과 점심 한 끼 먹는 것이 37억 원을 지불하더라도 그게 더 값어치가 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매년 이 경매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거예요. 37억 원. 뭐 평생 가야 만져볼 수도 없는 이 37억 원. 근데 점심 한 끼를 위해서 그만큼을 지불하는 정신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그 37억 원을 주고 워런 버핏과 점심을 한 끼 먹고 나면 그 사람의 인생의 삶은 37억보다 더 큰 이상의 자기에게 돌아오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도 37억 원을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만나러 나오는 이 예배 시장은 누구를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이 시간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적어도 어느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37억 원을 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만남에 대해서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 37억 원의 돈을 내놓을 만큼의 그런 사람이 있다면 최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 37억 원은 당연히 없으니 내놓을 수는 없지만 그 정도의 마음의 이 만남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부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나옴이 그 정도의 그 이상의 가치가 있지 않는가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주일날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이 예배의 발걸음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에 나왔으니 나는 얼마를 벌었다? 37억을 더 벌었다. 얼마를 벌었다요? 37억 이상을 벌었네. 그냥 우스개 비유입니다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워런 버핏을 만나는 것보다 못하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내가 만나러 나오는데 세계적인 부자 한 사람 만나는 거 37억 원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정도의 가치라고 여긴다면 하나님께 만나러 나오는 이 가치가 37억만 못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마음속에 이렇게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예배당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은 결국은 내가 37억을 그 이상을 내가 더 얻는 것이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은 37억 돈이 세가지고 그 37억을 그냥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 37억을 투자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는데 그 사람이 37억 원이나 주면서 워런 버핏과 점심 한 끼 먹겠습니까? 그 이상의 그 자기에게 얻는 것이 있으니까 그만큼을 투자하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만남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는 은혜가 37억 아니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목숨값을 얼마로 계산을 하시면 좋겠습니까? 내 목숨 얼마로 값을 쳐주시겠어요? 그러면 또 이제 지혜로운 분은 그렇게 계산하시겠죠. 그래, 내 목숨? 내가 보험에 들어가 있는 돈만큼만이겠지. 생명보험을 10억을 든 사람은 그 사람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얼마를 받는 거예요? 10억을 받는 거고. 생명보험을 30억을 든 사람은 30억을 받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내 생명의 가치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이 정도의 이 보험료를 지불할 수 있겠다 싶어서 나는 내 생명을 이 정도의 가치로 주겠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보험을 가입해서 내가 불입하다가 혹여라도 불의의 일을 당했을 때는 그만큼의 가치를 내가 받는 거겠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명은 얼마의 보험에 가입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의 생명의 값을 한번 정해보라는 것보다 좀 쉽겠죠.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다 납부할 수 있다는 하는 전제를 두고 여러분들의 생명에 생명보험 얼마를 거시겠습니까? 100억을 거시겠어요? 200억을 거시겠어요? 자, 사람의 생명을 값으로 환산할 수 있나요? 환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사람의 생명, 한 사람의 그 생명을 값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그 생명은 너무나 소중한 생명이요,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귀한 생명이지요. 자, 그렇다면 계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우리에게 그만큼의 그 이상의 가치가 있고 값어치가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그와 같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38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이 138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예배가 그토록 소중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배가 어떤 은혜를 담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발견해 보려는 것입니다. 원래 시편은, 모든 시편은 다 예배 때 하나님께 드려진 찬송이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편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자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 저는 예배에 대한 보고서다 라고까지 말하고 싶어요. 그만큼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에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약속해 주시고 있어요.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했어요. 내가 전심으로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겠다고, 주님을 찬송하겠다고. 여기서 신들 앞에서 라고 하는 말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는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이 천사들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신들 앞에서 라고 하는 것은 우상들이 드글드글거리는 그 우상들 앞에서도 나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예배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죠. 자,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내가 성전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배를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이름을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요,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다윗의 예배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고 오늘 그 이하의 이제 3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 3절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윗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간구하는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간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누려야 될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영혼 가운데 힘을 주시는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 성령 하나님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십니다. 연약한 마음에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또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넘치게 부으셔서 힘을 얻게 하시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셔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신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에 힘을 주시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를 드리면서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을 부르시면서 기도를 드리시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들으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기를 내 영혼이 힘을 얻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힘을 얻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늘 영원히 힘을 얻기 바랍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을 부르시면서 힘을 얻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면서 힘을 얻으시고 말씀 안에서 힘을 얻으시고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알 수 없는 힘이 솟아나와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기도록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 것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예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으니오며 다윗은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왕들은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 설교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내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찬양을 부르실 때 그냥 아는 멜로디에 아는 가사로 부르시는 노래가 아니고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찬양을 부르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기도 가운데 성령님 내게 임재하셔서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영과 육에 새 힘을 주시고 또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내 영혼을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줄 아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주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의 도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예배이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두고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낮은 자를 두고 살피신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두고 살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다윗은 7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기에 예배의 가치가 있고 예배의 소중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살아나게 만드시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심령이 되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갈망할 때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무거운 짐으로 낙담이 되거나 마음에 많은 근심과 또 염려가 쌓여서 마음이 무거워질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합니다. 예배자에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 만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 만나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시금 되살아나셔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 심령을 살려주시고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맛보는 귀한 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 8절의 앞부분에 나오는 첫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은혜로 우리를 보상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통하여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매우 의미 있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3면에 보면 새번역 성경을 제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그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세우신 목적을 이루어 주시니.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개역개정의 성경하고는 사뭇 다른 번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세우신 목적을 이루어 주신다. 이게 보상이라고 개역개정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참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세우셨던 그 목적을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첫째,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빚으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를 빚으셔서 또 한 주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만드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 우리에게 세워놓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어느 부모도 그 자녀가 약하고 병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부모도 바라는 것은 그 자녀가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많은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은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심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 세우신 목적을 이루어 주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얼마나 살기가 힘이 듭니까? 너무나 힘겹고 어렵습니다. 제게 와서 말씀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삶이 많이 힘이 듭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을, 난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겨나가야죠. 이겨나가려면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는 보상해 주십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그 보상은 다름 아닌 이 한 주를, 아니 내 남은 인생의 삶을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 모든 것 너끈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예배하실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리러 주께 나옵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예배하는 자를 위하여 보상하신다고 했고, 그 보상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나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으니, 주님, 내가 주의 목적대로 이 한 주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능력 있는 백성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가 능력이 있는데 자녀인 내가 그 능력을 잃어버리면서 비틀비틀하지 않도록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예배할 때마다 그런 기도가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솟아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한 주를 지내실 때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강하시니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닮아 강하고 담대하게 또 한 주를 살아가겠다는 마음 가운데 큰 용기와 담대함이 늘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회복되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기에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어떤 값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시편 138편에서 다윗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게 힘 주시는 분이다.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나를 강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오늘 이 시편 138편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으로 고백하시고 또 믿으시고 이 은혜를 풍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시편 138편의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영혼에 힘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들을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보상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신 그 목적을 아름답게 이루셔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한 주를 살아내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